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크게 두 가지 방향성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영향력을 끼치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하는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워지지 못하는 경우가 뭐가 있나? 그럼 역시 이것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거죠. 이걸 가리켜 우리는 유혹, 미혹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시험에 빠지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실족하다. 유혹이 됐든 시험이 됐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그런 우리를 유혹하거나 시험에 빠뜨리는 세상을 이기기란 참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어렵더라. 그런데 이기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예요. 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예요. 이기면. 그럼 이제 유혹과 시험을 허투루 다루어서는 안 된다. 쉽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다워지든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되든가 분명한 둘 중 하나의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든 유혹을 당할 때든 우리는 진지하게 숙고하여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그 중에서 특별히 시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실족하다라는 단어는 배반하다, 저버리다, 귀에 빠지다 등등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번역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실족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의미가 돼요. 떠났다. 우리 주위에는 실족한 그리스도인 정말 많아요. 이유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불치병에 걸려서, 그래서 이제 왜 내게 이런 일이, 욥의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욥은 이겨냈지만 근데 그냥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 없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또 인생살이 험악해서 왜 내게 늘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또는 교회에서 또 성도들 때문에, 목사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에 내가 실족하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사실은 나를 실족하게 만든 그 사람도 물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얻을 수 없겠지만, 근데 문제는 실족한 나도 문제죠. 왜요? 하나님부터 내가 떨어졌으니까. 바라기는 상한 마음을,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이 상할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 마음 상할 수 있고, 목사님 때문에 마음 상할 수 있고, 이래저래서 저래 이래서 마음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음이 상하면 그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 저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실족하실 일이 생기면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는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제 자리 좀 찾게 해주세요. 제발 좀 저들 놔두지 마시고 목사님다운 자리로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께는 불만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 목사 때문에 왜 하나님한테 불만을 가져요? 그러지 마세요. 왜 교회 때문에 하나님한테 불만을 가져요? 그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한테는 불만이 없습니다. 이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말고 잘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돌아와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고, 유대교 출교를 당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발붙이고 살 수가 없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초대 기독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죠.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또 크게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피를 흘리겠다라고 기독교인들이 다짐을 하니까 교회가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사형을 앞두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 태도를 보면서 오히려 핍박하던 이들이, 그리고 또 그런 소문을 들은 이들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구나 했던 거죠.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 여러분 AD 290년에서 AD 310년까지 로마 역사상 기독교인의 박해가 가장 심했던 때예요. 우리가 예전에 봤던 배너라는 영화, 기독교인들 사자밥으로 던지던 때, 그때가 이 시기예요. 이 시기. 아주 극심했던 때. 그런데 불과 3, 4년 지나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종교로 공인될 때 놀랍게도 여러분 당시 로마 귀족의 3분의 1이 이미 기독교인이었어요. 이미.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기독교 박해의 주체가 로마 귀족들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자기들이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왜요? 목숨의 위협에 전혀 흔들림 없었던 당시 성도들의 태도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초대 기독교 성도들은 어떻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내가 기꺼이 피를 흘리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믿음이 뭔가 특별해서? 우리랑 달라서? 일단 제자들의 경우를 보시면 오늘 보면 3절에서 예수께서 앞으로 제자들이 박해를 받게 되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을 너희가 기억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기억이에요. 기억. 생각나게 되리라. 자, 봐라. 앞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유대인들은 너희를 추기할 거고, 그리고 온 세상이 너를 미워하고 너희를 박해하게 될 거야. 어쩌면 너희들 가운데 피를 흘려야 될 수도 있어. 실제로 사도 12명 중에 11명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너희가 지금 내가 한 말을 떠올리게 될 거야. 그럼 여러분 제자들 실제로 떠올리게 되던가요? 떠올렸죠. 실제로. 그런데 그보다 앞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긴 했지만 사실 그보다 앞서 예수님 때문에 이들이 실제로 박해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제로 기뻐합니다. 오히려 핍박을 당했는데 채찍질을 맞았는데 기뻐해요. 하지만 이 핍박받기 전에 성령께서 먼저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실상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였던 거예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망각이 이제 축복인 경우도 있죠. 여러분 정말로 제가 뭐 설교할 때 하도 많이 얘기는 하긴 했지만 사실 실제로 이제는 여러분 도윤이 그때 했던 그런 경험들이 이제 사실 지금 거의 기억이 잘 안 나요. 감정도 사실 별로 이제는 잘 생각이 나질 않아요. 불과 5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더 놀라운 건 도윤이는 기억도 못해요. 내가 그랬나? 그래요. 망각의 축복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들 반드시 잊어야죠. 그거 기억해서 뭐합니까? 그거 잊어버려야지.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어요. 결혼기념일 잊으면 큰일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잊었다가 낭패를 보신 분이 저 말고 또 있으실지는 모르겠어요. 저처럼 낭패를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실제로 잊어버리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잊어버려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게.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에요. 우리 성령님이 결혼기념일을 생각나게 하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여간 뭘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뭘까? 우리가 근심 걱정에 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 전체를 볼 때, 특히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뭐였나? 와 더불어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나를 떠올리면 거기 뭐가 있냐면 기억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계속 주구장창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고 살죠. 그게 구약 성경의 그 핵심 내용이에요. 그게 기억을 안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기억하지 않고 늘 항상 세상 근심 걱정 가지고 다 쌓아안고 그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뭘 붙잡습니까? 우상을 붙잡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고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 아닙니까? 돈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돈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이죠.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음과 구원하셨음과 가나안 땅 인도하셨음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셨죠. 오죽했으면 절기 예배의 형태까지도 제정하셨어요. 6월절, 7.7절 그리고 이 초막절 이 세 절기를 3대 절기로 제정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 왜 6월절은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장자의 죽음. 내가 너희를 죽음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이걸 기억하라. 너희 죽음에서 건져낼 자는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게 이게 6월절이에요. 이게. 초막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초막에서 사는 거예요. 초막에서. 그런데 그 초막에서 살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애굽에서 종살던 우리를 이렇게 초막에서 살게 하신 게 누구다? 하나님이다. 건져내신 분을 기억하라. 이게 이제 초막절이에요. 7.7절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수확한 밀 그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할 수는 아닙니다. 감사절이 아니에요. 너희 손으로 수확한 것. 그러나 그 전에 너희는 절대로 너희 손으로 수확하여 얻을 수 없는 신분 종이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이 수확하기 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처음 집 가질 때 기분이 그거잖아요. 처음 내 집 생겼을 때 우리가 집 없을 때 고생했던 거 생각해봐라. 집이 생겼을 때 이거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내 소유의 이 열매를 가졌을 때 내 소유의 것을 가질 수 없었던 때를 기억하라.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이게 7.7절이에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난 후부터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보여준 모습은 뭡니까? 잊고 사는 거죠.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 어떻습니까? 내가 죄의 종이었으나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던 그 날을 여러분 그 감격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서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이 해방의 감동을 여러분 지금까지 여태 갖고 계십니까? 아니죠. 실제로 그런 감동과 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진 않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니까. 이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BC 1446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연도예요. 그 다음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예요. 860년 동안 이스라엘을 보여준 모습, 잊고 사는 모습, 하나님 이거 계속 지켜보셨거든요. 잊어버리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860년 동안 지켜보셨단 말이에요. 생각나게 하시려고 절기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은 그나마 절기도 가끔 지켰지만 어쨌든 절기 모양만 지킬 뿐이지 기억은 안 하는 거죠. 심지어 아이들은 6월절이라고 지키긴 했는데 이거 왜 지키지? 이러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 성수는 합니다. 주일 성수는 하지만 예수로 말미암은 그 은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 아닙니까? 교회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모일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주일 성수는 하지만 그 은혜는 완전히 잊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억하기를 바라셨지만 절기로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생의 채찍질을 사용하셨죠. 바로 이방 나라의 그 침략과 가뭄 같은 자연재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시는 거죠. 효과는 좀 있었어요. 하지만 잠깐일 뿐, 오래 안 갔죠.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도 포기하실 만도 한데, 근데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드셨죠.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 하는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다. 뭐 내 영이 뭐 어떻게 잘못, 이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어디에 채워지느냐? 전 인격에 채워지는 거예요. 지정의.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그리고 또 내 의지에 성령님이 가득한 상태. 바꿔 말하면 사로잡히는 거죠. 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산하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기억나게 하시는 일인가? 그게 전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그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여러분, 책망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체를 드러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뭐 요즘에 보니까 뭐 누구의 뭐 실체를 뭐 밝힙니다, 이런 그런 뭐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이렇게 올리는데, 그런 거는 보지 마시고, 건강에 해롭더라고요. 그거 봐봐야 뭐 그렇지, 뭐 인간이 뭐 다 이렇지 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실체를 드러내시는데, 먼저 첫 번째 죄에 대하여 드러내신다. 의에 대하여 드러내신다. 심판에 대하여 드러내신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걸까요?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드러내 이와 같은 것들을 누구에게 드러내 보이시느냐? 임재하신 우리에게 드러내어 알게 하시는 거죠. 뭘 알게 하시는 거냐? 여러분, 세상이 죄에 대하여, 세상이 품고 있는 그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드러내어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왜 죄인지를 몰라요. 그게 왜? 죄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게 죄예요. 여러분, 죄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행동으로나 뭐 삶으로나 뭐 다른 사람들 뭐 피해주거나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품고 있는 죄의 요소들을 밝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예수 없이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든 세상에서 나만의 유토피아를 추구한다면 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나만의 유토피아, 나만의 안식, 어떻게든 내가 세상에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절대로 불가능하다. 또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은혜 아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예수 떠나 세상 사랑함이 허망함을 알게 하사 온전히 예수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안에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죄가 있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 네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뿐이야. 이거 알게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 역사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절기를 제정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실천하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지만 그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기억을 안 해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이번엔 오직 예수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심으로 하도 잊어버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하면 오직 예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직 예수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이들이 된 제자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죠. 오순절이 여러분 77절이에요. 77절이 이제 구약의 77절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77절 그날 성령 하나님 오신 거예요. 그날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성령 강림절의 동시에 구약에서는 77절. 이 성령 강림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 이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위협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도 하찮게 여기고 세상이 위협하는 것도 하찮게 여기고, 그래서 이들이 세상을 소유하려 들기보다 자기들이 붙잡은 예수를 놓지 않으려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날 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가 잊어버린 오직 예수 다시 붙잡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진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지면 계속해서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 못할 것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은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뭐 집이 되었든 뭐 회사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모든 것에서 내가 예수를 떠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생각과 마음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야, 그 사람은 너를 더 올가매려고 하는 거야. 그 일은 결국에 네가 예수를 떠나게 만들 거야. 이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세상은요, 세상이 품은 죄, 세상이 품은 죄는 우리에게 또 이런 마음을 주죠. 괜찮아. 그거 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잖아. 너도 좋잖아. 계속해도 괜찮아. 행복해질 거야. 좋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세상의 죄가 우리를 향하여 가진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리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목적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요 차이밖에 없어요. 요 차이. 죄와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끝이 뭡니까? 너무나 다르죠. 끝이.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만족함, 평안함, 내 삶의 구원은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만의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누굴 찾습니까? 예수를 찾는 거죠. 예수를 찾게 하는 분. 근데 세상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네가 원하는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어. 너만의 유토피아를 가질 수 있어. 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돼. 근데 잊지 마세요. 내가 나만의 유토피아를 갖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렇게 조금만 노력하는 그거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
허우적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유토피아를 가졌느니라.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미 가졌어요. 이미 가진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가진 자. 지금 내 눈에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로또 복권 100억짜리 로또 복권 이미 그 복권 표만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내 손에 안 들어와서 그렇지. 입금이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그 복권 당첨 표를 들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언젠간 들어오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품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 혀때문을 깨닫게 하는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 14, 15절에서 연속해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알려주실 거야 라는 거예요. 뭐를요?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너희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실 거야. 1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로 가는 길을 알게 하실 거야.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는 거거든요. 예수께로 가는 길을 알게 하실 거야. 마지막 1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로 사는 법을 알게 하실 거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세상에 젖어 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자는 당연히 세상 일을 근심 걱정하지 않죠. 여러분 사도들처럼 세상을 하찮게 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 가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나아가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이 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저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인도하사 우리 하나님은 가지 못할 것이 없게 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그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갈등하지 마시고 그냥 하면 돼요.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수다쟁이에요. 사실은 엄청 수다쟁이에요.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온종일 말씀하세요. 사실은 언제 말씀하시는가? 왜 그렇게 주님은 성령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내게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십 번의 선택의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선택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선택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좀 더 누울까? 좀 더 잘까? 좀 더 볼까? 할 때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죠. 일어날지어다. 성경을 볼까 말까 할 때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읽을지어다. 펼지어다. 할렐루야. 그 말씀하시면 그리고 그 깨달으시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성경 여시면 되고 일어나 교육 가시면 되고 그러면 돼요. 그냥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할까 말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저 사람 부탁 들어줄까 말까 밥 누구랑 먹을까 여기 갈까 저기 갈까 혼을 낼까 말까 운동을 할까 말까 제가 요즘 이 시험에 빠져갖고 운동할까 말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시험 들고 있어요 요즘에 기도를 할까 말까 교회를 갈까 말까 이 하루에도 계속해서 오는 이 선택의 갈림길 여러분 여기서 답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죠. 이 중에 답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어떡합니까? 잊어버리고 있어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건데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뭐라고요? 우리 생각이 나게 하시고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단적인 예로 영적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갈등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하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교회 갈까 말까 하는 문제로 갈등하고 있으면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은 그 매 순간 우리 성령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양심을 찌르심으로 말씀하신다. 심지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다. 또 상황을 섭리하게 하신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하시죠. 예정에도 없던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죠. 여러분 왜 생각나게 하시고 왜 찔리게 하시고 왜 알게 하시고 왜 그런 일들을 내게 일어나게 하시고 왜 만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왜 하시는 걸까요? 목적이 뭘까요?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요.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일 중에 이건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할 만한 일들을 들었습니다. 친구 따라 교회 간 딸이 와서 나도 엄마 아빠랑 같이 교회 가고 싶어 라고 말해서 교회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그 딸의 말이 여러분 뭡니까? 성령 하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때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하심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걸 듣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음성을 따라가면 갈등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내 영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다워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씀하신 걸 따라가면 남들이 볼 땐 그리스도인답게 봅니다. 그저 따라가기만 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충만하셔야 돼요. 사로잡히셔야 돼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로잡혀 끌려가는 양처럼 성령 충만함, 이끌림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고 내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